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22일, 음력 10월 초사흘.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착함과 악함은 한 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와 답은 한 길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방향만 서로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 길에 착함으로 나아가는 것과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방향이 서로 다를 뿐 그 착함과 악함은 한 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맑음과 흐림, 후하고 박함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그 결과인 복과 재앙, 장수함과 일찍 죽음, 귀함과 천함도 똑같이 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과 모시지 않는 것은 한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을 모시는 답은 그 한 길에 있지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셔 나가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방향이죠.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지런히 착함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가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돌이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나로서 셋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셋을 모아 하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성명령을 받은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으며 그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느님을 모심에 있죠. 그래서 셋을 모아 하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길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답도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리리전 신교에 나와 있는 1위 3체호 3위 1용이니라.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한 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부족함과 온전함은 그 한 길에서 이루어지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같은 길에서 답이 있습니다. 항상 그 같은 길에 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답이 있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존재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그 성명령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 또한 하느님을 모셔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 길은 하나입니다. 그 한 길에 괴로운 것과 즐거움이 있죠. 괴로운 방향과 즐거운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방향, 착한 방향, 복된 방향, 하느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힘써 나가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이죠.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모시느냐. 성명적으로 보면 성품은 범이고 목숨은 이치며 정기는 색이죠.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크면 성품이 크죠. 그러면 써야 될 힘도 큽니다. 그래서 내가 성품이 넓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하고 큰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문제를 만났다.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그 길에서 방향만 문제에서 답으로 딱 돌려서 보면 그만큼 강력함을 가진다는 뜻이죠. 내가 성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보면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내가 회사를 하나 세워서 그 회사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한 나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과 내가 온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범위가 크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고 범위가 작으면 그만큼 힘도 적게 들어가죠. 또 내가 그만큼 힘을 많이 쓰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방향에서 내가 그만큼 힘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힘을 쓰려고 하는가,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가? 범위를 줄이면 힘을 쓸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줄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점점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범위를 줄이겠습니까? 힘을 더하겠습니까? 힘을 더하겠죠. 방향이죠. 우리가 범위를 키우는 방향과 힘을 더 강하게 쓰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우리가 범위를 줄이는 방향과 힘을 적게 쓰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한 길입니다. 한 길인데 내가 성품을 키우면 힘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내가 성품을 줄이면 힘도 적게 써도 되죠. 내가 성품을 키운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문제를 만나서 더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면 굉장히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무능해지면 내가 차지하는 범위도 줄고 힘도 약하죠. 똑같은 길에서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나가는 길은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덕의 문을 여는 것은 같은 방향이죠. 내가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내가 성품을 키워나가면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착함의 계단을 올랐을 때와 10계단을 올랐을 때, 100계단을 올랐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10계단, 100계단을 더 오르게 되면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써야 될 힘이 더 많다는 것이죠.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한 힘을 써야 되는 그곳에 하느님의 덕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도 더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입니다. 착함과 덕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인생을 완성해 나가셨던 성인들께서는 감당해 나가는 일을 줄이셨을까요? 감당해 나가는 일을 늘리셨을까요? 점점 늘렸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점점 그 범위를 키워 나중에는 하느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범위를 키워서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범위를 얼마나 많이 키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와 합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과 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것이었고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고 더 이상 배려하지 못할 것이 없는 무선악 상철통 무청탁 중철지 무후박 하철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 경지에 이를 때 우리가 만일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기력은 조금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것만큼 하느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명적인 방향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많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기력도 그만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방향.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도 그만큼 줄겠지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도 더 커지고 내가 덜 용납하고 덜 이해하고 덜 배려하면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덕과 지혜와 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죠? 방향만 다르고 같죠? 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성명적을 키우는 방향,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지혜로워지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왜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까? 내가 그만큼 감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안 주기 위해서, 배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나는 그만한 크기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만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당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까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그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감당은 적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같은 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이치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유능해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해서 도망갈까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할까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점 유능해지죠. 뛰어난 운동선수가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을 감수하죠. 더 많은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이죠. 그렇지만 유능하지 않은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현해내는 기술을 줄이죠. 그 기술을 줄이고 지가 하고 싶은 것, 지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 기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더 많은 기술을 구현해내려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거 욕심이야. 내려놓자. 무엇이 욕심일까요? 내가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욕심이야. 그냥 좀 쉽고 편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무엇이 욕심일까요? 내가 더 많은 문제를 감당해내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고 하느님을 모시고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왜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좀 쉽고 편하게 살자. 나는 이거 감당 안 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무엇이 욕심일까요? 어떤 것을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해서 이루어내며 그만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흥익하겠다고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무엇이 욕심이겠습니까? 나 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자. 나 좀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욕심이죠. 우리가 범위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욕심이 없는 것이고 범위를 늘리는 것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좀 편하자고 범위를 줄이고 나 좀 편하자고 정성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범위를 키워서 더 많은 홍익을 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베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욕심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아니죠. 그것은 정성이죠.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고 나는 성명적을 안 키울래. 나는 적게 먹고 적게 살래. 나는 이거면 됐어. 남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어. 그게 욕심이죠. 우리가 무엇이 욕심인지 무엇이 정성인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인들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그분들이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성인은 성인이고 나는 나고 나는 좀 나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좀 살자. 한 가정에서도 이거는 엄마 아버지 몫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는 거지 왜 내가 여기에 신경을 써? 그냥 나는 내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몸 편하게 좀 살자. 나는요 욕심 없어요. 내가 굳이 가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욕심 없이 그냥 나 편하게 그렇게 살랍니다. 이것이 욕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욕심이죠. 내가 내 욕심을 차리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 없는 것이지 나는 거기까지 신경 안 쓸래요. 나는 나만 편하게 살래요. 이것이 욕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 물결을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되죠. 항상 우리는 똑같은 길에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감수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많은 힘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식을 버리겠다. 욕심일까요? 내가 어쨌든지 감당하겠다. 욕심일까요? 무엇이 욕심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명적을 키워내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명적을 키우면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의 덕혜력도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 나가는 길, 그것이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살잖아요. 무엇이 욕심입니까? 그게 욕심이죠.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자, 같은 길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같은 길이면 우리가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는 법일까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죠.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간다고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길이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죠. 똑같은 길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길로 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괴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야 즐거움으로 가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괴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죠. 똑같은 길입니다. 같은 길에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방향으로 가는 것, 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내가 악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길이죠. 그런데 내가 악함으로 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으로 가는 길은 힘써 돌이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길은 항상 자성구자, 성품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씨앗을 찾지요. 용납하는 길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길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써 나가는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것을 버리고 가면 하나님의 덕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길에서 우리가 착함으로 가든지 악함으로 가든지는 같은 길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찌하면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운명을 어찌하면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만난 이 운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것인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배려하여 나가는 길, 성명정의 이치를 따라 나가야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명정을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하나님의 덕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개천, 하늘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개천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덕혜를 받들고 문제를 풀어나간 그 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천이죠. 그래서 개천과 어천이 다른 길에 있습니까? 같은 길에 있습니까? 같은 길에 있죠. 개천과 어천은 같은 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길에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길에 있죠. 태어나는 자 따로 있고 죽는 자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생명을 잃고 돌아가는 길이 또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같은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같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서 도망가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